사랑하는 선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우 귀하고 또 복된 일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이 교회 일꾼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한 어떤 행정적인 과정이나 절차가 아니고 교회의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그저 사람의 일로 여겨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두고 또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려는 놀라운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참 기쁜 날입니다. 감사한 날입니다. 즐거운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그분의 일을 이루시려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또 일꾼을 세우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일인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귀한 이 임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먼저 우리의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먼저 교회의 직분자 되신 분들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세워지실 분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학생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는 다 예외 없이 우리 하나님께 부름받은 일꾼들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리에서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할 겁니다. 오늘 저는 임직 투표를 앞두고 우리 모두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과연 어떻게 세워가고 계시는가?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가? 우리는 어떤 사람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야 하는가? 이 질문들을 우리가 던져보아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얻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조직은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세운 조직이 아닙니다. 이익을 위해 모인 집단이 아니죠. 교회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분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도 사람의 명예를 위함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를 돌보시기 위해 세우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목사도, 장로, 집사, 권사, 어떤 직분자가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또 교회의 관리자도 아닙니다. 교회 권력자도 아닙니다. 오직 교회의 주인, 통치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몸된 주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부름받은 우리 주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권위가 세상의 권위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는 두 제자가 어머니를 대동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왕이 되실 때 한 사람은 오른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앉혀주세요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참 다른 제자들이 볼 때에는 열불날 일이죠. 그런 일이 바로 오늘 본문에 앞서 있었습니다. 이런 문맥 속에서 우리 주님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진다는 게 뭘까?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 땅에서 높아지려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야고보, 요한뿐만이 아니고요, 나머지 10 제자들도 사실은 같은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지상 왕국을 이루시고 그분이 왕이 되시면, 통치자가 되시면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우리는 다 예수님의 측근이 되어서 한 자리씩 하면서 좀 우리도 높아지겠구나, 이런 기대감들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는 자,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높아지려는 자, 그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또 한 가지,
이렇게 섬기려는 자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곧 십자가의 복음 위에서 섬겨야 한다라는 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 저는 임직자의 사명과 자세라는 제목으로 이 두 가지 내용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직분자, 그는 교회를 섬기는 자입니다. 어떻게 섬깁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 위에 섬기는 자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과 조금 더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임직자의 사명이 무엇인가? 바로 섬기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는 힘의 논리가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설명하십니다. 세상의 권력이 움직이는 방식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방인의 집권자들, 그들이 임의로 주관한다. 힘이 있으니까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다. 당연하겠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 힘을 부리는 데 사용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알거니와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은 그런 방식으로 힘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자기가 가진 힘과 권세와 능력을 자기 유익, 이익을 위해서 막 사용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으로 높아지려는 자들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시죠. 바로 4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섬김의 원리였습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에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권세,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너무나 피부로 느끼고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힘, 권세, 그것은 종종 지배라고 하는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의도를 가졌건 의도를 가지지 않았건 이것이 힘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은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움직이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타고난 본능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자리가 마련되고 권세가 주어지고 권위가 주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쓰든지 그것을 사용하죠. 잘 사용할 수도 있고 잘못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잘못 사용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런 힘의 논리 위에서 점점 높아지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죠. 다른 사람들이 높아지는 거 말고 내가 높아지는 것, 다른 사람들을 딛고서라도 밟고서라도 내가 올라서는 것, 그것을 성공이라고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 더 큰 권세를 가진 자리, 더 크게 인정받는 자리, 그것을 추구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 학생들 입시라고 하는 이 틀 안에서 정말 공부하느라 너무 애씁니다. 우리 학생들 한번 고개를 들어보세요. 고개가 다 여러분들 너무 애쓰고 있습니다. 너무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 현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가 의도하지 않지만 이미 짜여져 있는 그 구조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적응하면서 그 안에 살아남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죠? 만약 그게 싫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오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틀 안에서 너희들의 인생을 만들라고 요구하고, 세상이 말하는 세속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너희들의 인생을 디자인하라고 말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전능자의 도우심과 창조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섭리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너만의 인생을 만들어 가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문화고요. 또 교육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논리를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높은 자가 되려느냐,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의 방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조직이지만 교회는 그저 세상 방식, 세상 조직의 방식으로, 경영 방식으로 운영되는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때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리더십, 회사에서 통하는 그런 리더십,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출발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리더십과 교회 안에서의 리더십은 그 구조가 전혀 다릅니다. 교회의 직분은요, 권력을 얻는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은 자신을 들여 헌신하여 섬기는 자리입니다. 가장 낮아져야 하는 자리인 거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크고자 하는 마음 자체를 예수님께서 정죄하신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느냐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크고자 하는, 과연 어디에서 크고자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 크고자 하느냐. 그런데 그 크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으로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 주님이 다시 정의해 주고 계십니다. 많이 인정받는 사람? 아닙니다. 많이 드러나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 사람의 눈에는 그런 사람이 보이죠. 자꾸 눈에 밟히는 사람들, 자꾸 눈에 아른아른거리는 사람들, 많이 인정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목해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분들, 또 우리가 그 일꾼들을 세우려고 하는데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직분자 또 임직자는 교회의 중심에 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우리 모든 직분자들, 임직자들은요, 이 교회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서도록 돕는 자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시무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 시무 집사님, 또 여기 서리 집사님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교회가 서도록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이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순종하도록 돕는 사람들입니다. 그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죠. 사람 위에 올라서서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곁에 서서 때로 울고 때로는 웃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짐을 지는 사람들. 그분들이 바로 교회의 직분자, 임직자들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7위 장로라 하죠. 교회를 다스리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다스린다고 하는 것, 잘잘못을 따져서 누가 잘하나 잘못하나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세상의 통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다스리는 장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목양을 위한 다스림이라 그렇게 이해합니다. 목양을 위한 다스림.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돌아보고 그들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마디로 목사와 더불어 맡겨진 우리 성도들, 주님이 맡겨주신 이 귀한 성도들을 잘 돌보는 목양적 돌봄의 역할로서의 다스림입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이 안수 집사는 우리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초대교회의 필요를 따라 세워진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 안수 집사, 시모 집사님은 교회의 필요를 살피고 교회의 실제적인 일들을 감당하도록 세워진 그런 직분입니다. 그런데 혹여라도 단순하게 어떤 교회에서의 역할이나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 정도로 여기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안수 집사로서의 직분은 사랑과
질서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섬김의 직분입니다. 권사의 직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시무 권사님들 가장 중요한 사명은 성도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그 자리는 사람을 평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위로하고 기도하고 본인들의 신앙의 본으로 교회를 세우는 직분, 그것이 바로 권사의 직분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우리가 개혁주의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만 우리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의 전통 안에서 성경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이 신학적인 전통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 우리 주님의 다스림을 특별히 교회의 직분자들과 연결해서 이해합니다. 직분자들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섬기는 도구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고 그 주님의 다스림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사용되어지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자기 뜻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하고요. 자기 영광이 아니라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또 자기 편을 세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됨을 세워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 내 편, 네 편, 누구 편, 누구는 게바 편이다, 누구는 바울 편이다, 아볼로 편이다,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사람들은 그렇게 모이기를 좋아하죠. 끼리끼리 모이기를 좋아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편을 만들어서 안 돼요. 우린 다 누구 편이에요? 누구 편입니까? 정확하게 다시. 누구 편이세요? 하나님 편, 예수님 편입니다. 우린 주님 편이죠. 혹여라도 목사 편이라고 하실까봐. 다 주님 편이에요. 주님 편. 주님이 쓰시려고 우리 여기 불러다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게 뭐 있어요. 순종하는 것 뿐이죠. 오늘 임직 투표를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사람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능력 많은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고요. 또 교회 오래 다닌 분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인기 많은 사람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임직 투표는 인기 투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는 분을 뽑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분의 됨됨이 또 그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이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그런 경험이 있죠. 또 나름의 신뢰가 있죠.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이분이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가, 어떻게 교회를 잘 섬기려고 애쓰고 있는가, 그 섬김의 자세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구하는 사람인가, 연약한 성도를 귀하게 여기는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섬기고 자신의 유익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가,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됨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이런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면서 우리가 일꾼들을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임직자들은요 이제 일꾼을 세워야 하는데 완벽한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완벽한 사람을 세울 수 없어요. 우리 중 누구도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서고자 하는 사람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을 세워야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섬김을 명예수단으로 삼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사람, 그분들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만약에 세상의 방식을 좋아한다면요, 세상의 방식대로 기준을 세워서 사람을 뽑을 겁니다. 힘 있는 사람을 좋아하면 그런 사람을 뽑을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면 그런 사람을 뽑을 거예요. 영향력을 힘있게 미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을 좋아하면 그런 사람을 뽑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요, 본래 섬기도록 세우라고 하신 이 직분자들이 점점 세속화되게 돼 있어요. 이 섬김의 직분이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묻고 또 물어야 해요. 과연 이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사람인가?
다른 지체들을 잘 섬기고 귀하게 여길 사람인가? 겸손히 낮아지기를 기꺼이 하는 사람인가? 이것이 임직자들의 중요한 사명이고, 또 우리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스스로의 신앙의 삶을 점검하며 가야 하고, 또 일꾼을 세우고자 하는 이 순간에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임직자의 섬김입니다. 임직자의 섬김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나와야 한다는 거죠. 오늘 45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지셔야 할 그 십자가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분,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비참한 소망 없이 이미 죽어있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새 생명 주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삼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 봉사, 직분, 헌신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그 은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신,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을 때에만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은혜를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아요. 직분으로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섬김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고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의 일꾼들의 섬김은 이 은혜의 복음 위에서 나와야 합니다. 자기 의가 아닙니다.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자기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이 정도면 내가 자격이 있지 않을까? 내가 아니면 안 되지. 내가 오랫동안 이 교회 다니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내가 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인정받을 때가 좀 됐지. 이런 생각들, 이것은 복음의 은혜 가운데 나온 마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자기 의로부터 비롯된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먼저 섬겨주셨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지. 나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지. 그러므로 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섬겨야지. 이것이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 자세여야 하고요, 특별히 교회 일꾼으로 세움받고자 하는 분들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임직을 하게 되고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요, 그분들이 지금까지 해온 일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보상이 절대 아닙니다. 수고 많이 하셨으니까요, 제 권사님 되셔야죠. 여러분, 이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보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임직은요, 승진이 아니에요. 뭐 그걸로 따지면 제가 제일 높죠? 담임 목사니까 다 제 아래죠. 그러면 우리 장로님도 제 아래요. 제가 말 한마디 하면 그냥 뭐 깨갱해야죠. 제가 1인자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승진 아니에요. 명예직도 아니에요. 명예직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임직이라고 하는 것은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지실 분들은 이 중요한 세 가지 태도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되고요.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하고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억지로 섬길 수 없죠. 감사로 섬겨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자기 부인이요 있어야 돼요. 내 시간, 내 편안함, 내 자존심, 내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오해도 있고요. 수고해도 표도 안 나고요. 그럴 때 많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는 분은요,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인정받으며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게 아니죠.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일을 하다 보면 효율을 잘 따지거든요. 중요하지만 효율보다 사랑이 더 앞서야 돼요. 판단보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더 앞서야 합니다. 통제하는 것보다 돌보는 것이 더 앞서야 합니다. 오늘 이제 후보자들로 4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당회 장로님들과 더불어 우리 교회에서 일꾼들을 세워가자. 세워야 할 분들이 지금 줄을 서 있습니다. 세워져야 할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일정한 또 질서를 따라서 또 계획을 가지고 이번에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시무 권사님들 우리 4분을 세우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과 이런저런 또 의견들을 나누고 기도하고 하면서 이제 4분의 후보자들을 여러분들 앞에 세워놓은 겁니다. 이렇게 후보자가 되신 분들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이 있으셔야 돼요. 나는 왜 이 직분을 이제 감당하려고 하는가? 내 마음에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나? 나는 진정으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가? 나는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는 것보다 주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을 나는 기뻐하는 자인가? 나는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을 물으셔야 합니다. 또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또 이런 질문들을 던져야 돼요. 나는 어떤 기준으로 일꾼을 세우려고 하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기준,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사람을 나는 잘 분별하고 있는가? 개인적인 친분이나 감정이 아니고요, 교회의 유익과 주님의 뜻을 따라 세우기를 구하고 있는가? 이제 투표하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질문들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함께 이런 질문들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온전히 다스리고 있는 교회인가? 우리는 그 위에 서 있는가? 우리는 진정한 섬김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낮아지는 사람을 존중하고 보이지 않는 섬김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 모두가 던져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귀한 일꾼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을 닮은 일꾼을 세워야 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려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이 임직투표는 교회의 미래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엄밀히 말한다면 우리 교회가 무엇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직분을 명예로 여기면 명예를 구하는 사람을 세우겠죠. 직분을 권한으로 여긴다면 권한 행사하려는 사람을 세우겠죠. 직분을 그저 일 처리만 하는 것을 여긴다면 일 잘하는 사람을 세우겠죠. 그런데 우리는 직분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 직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 바로 우리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기려는 자를 세우는 거고요. 섬김의 사람을 세우려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을 세워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투표하실 때 개인적인 친분,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 판단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일꾼들을 이렇게 세워가야겠구나,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일꾼을 세울 기회를 우리 교회에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 귀하고 복된 이 영적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집니다. 주님,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할 섬김의 일꾼을 세워 주옵소서.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는 자들을 세워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자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일꾼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이 필요하신 자를 불러 세우시는 분입니다. 자기가 필요한 자를 친히 부르시고 세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오늘 우리의 투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수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투표, 임직 투표와 관련돼서 이 교회 안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참 많은 것을 개인적으로도 경험하고 듣고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모두 다 기쁨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귀한 투표를 감당할 줄 믿습니다. 이 계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청소년들,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복된 이 기회를 잘 잡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힘있게 도약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힘있게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귀한 일꾼을 세우는 투표를 예배 후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 신실한 일꾼을 세우게 하옵소서. 세워지는 자들이 직분을 섬김의 부르심으로 잘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친분에 따른 그런 투표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귀한 일꾼을 뽑는 이 투표에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 위에, 복음의 은혜 위에 세워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을 세우는 투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섬김의 모습으로 오셨고 이 섬김의 원리야말로 참으로 교회의 일꾼들이 붙들고 가야 할 중요한 원리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 되시오니 신실하신 그 주님의 그 뜻을 따라 우리 모두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귀한 일꾼들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은 섬김의 직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떤 친분이나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식으로 세워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복음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선한 교회를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귀한 일꾼 시무 권사를 뽑고자 투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이 과정들을 감당해 왔으니 오늘 투표하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온 교회가 기뻐하며 귀한 일꾼들을 세우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투표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바라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직분자들과 또 세워질 또 임직될 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섬김의 이 직분, 이 원리를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 중에 충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실수도 많습니다. 실패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다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임직 투표가 되게 하시고 정말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귀한 일꾼들 다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의 교회가 더 힘있게 세워지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투표하는 모든 절차 속에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